부활주일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 6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지난 6주를 통하여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욱 많을 텐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게 하시고 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로마 시대의 작은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고 그 이후에 이 편지를 필사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보내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경전이 되었습니다. AD 1세기 중반의 인물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교회 성장에 가장 큰 기록을 했던, 이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파선도 당하고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들이 점점 확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안에는 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와 또 많은 초대교회에는 이 그리스 로마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워진 지도 얼마도 안 됐지만 아직까지 신학적인 이 정립들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이렇게 서로 짬뽕이 돼서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성서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교회일수록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너무 일치가 돼서 정말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오후 1시에 이 동영상을 보내줄 때 그때 이렇게 모였다고 홍보하려고 좀 찍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를 좀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모였더니 제가 절로 이렇게 웃음이 막 나와요. 여러분 보고 설교를 하니까 힘이 막 생겨요. 느껴지시죠?
제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지난 6주 동안 그냥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저희 내외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힘이 쭉 빠져 있다가 오늘은 뭐 산삼을 먹은 듯이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이렇게 납니다. 예, 부활 생명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많은 이단들의 생각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많은 이 혼합주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혼합주의는 뭐냐? 무언가를 너무 빼버린 것도 이지만 너무 또 섞어버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이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지중해 연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넣는다면 이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을 믿었던 이 유대교, 그들도 또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건 뭐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에 복음 증거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단의 얼마나 악함이 잘 드러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악함을 하니까 불이 탁 꺼지네요. 얼마나 성서적인지. 할렐루야. 예, 선함을 하면 또 불이 다 켜질 것 같아요.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예. 그 당시에도 너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지만 이들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뺏기면서 여자들은 한 명도 그 공동체에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남자들끼리만 살았다고요. 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공헌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뺏겨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잘 숨겨놨어요. 그 뺏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념은 항상 이런 식으로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회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같이 연결도 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이 새천진과 시천진과 이런 무리들이 어떤 식의 결론이 났습니까? 거짓말 교리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는 진실로 잘 할지는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완전 분리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 육은 악하고 선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론적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서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하고 다르게 일상생활은 다 같이 하지만 모든 것을 깨끗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고 헌신적이지만 이들도 역시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받았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생명 하는데 매년 이 부활절이 되면 도대체 부활생명은 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생명은 우리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생명을 받았다는 건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생명을 받았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부활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금욕적으로 살 거야. 나는 영지주의적으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 분리를 하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직장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뀐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까? 우리의 많은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아까 했던 금욕주의자들은 그들과 자꾸만 어떤 식으로든지 분리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성경의 복음의 말씀의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다른 데로 떠나겠다. 이단 중에 신옥주파들은 피지로 몇백 명이 전세기를 타고 다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교주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은 엄청나게 센 걸 좋아해요. 뭔가 구별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나의 삶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어서 나중에 땅속에 묻혔다가 주님이 나 부르시면 나 그때 땅속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이런 부활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방금도 읽었지만 너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가 진짜로 구원 받았냐? 네가 정말로 부활 생명을 받았냐? 다시 살리심을. 이게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증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했나? 내 생명 속에 예수의 부활이 있나? 늘 우리의 마음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장 20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경쟁하라고 가르치고요, 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고요, 남에게 거짓말하게 가르치고요, 남을 폭력적으로 다루라고 가르치고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와 사실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배가 고프냐? 그러면 세상은 너 혼자 꾹꾹 숨겨놨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가 배고프냐? 그러면 너 이웃도 배고픔을 알고 그와 함께 너의 먹을 것을 가지고 나눠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켜 주겠습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다. 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너희가 앞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인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의 것을 같이 나눠라. 할렐루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곡식, 농작물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남을 정도로 생각하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퍼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아시아 같은 데는 쫄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미국, 우리 한국, 프랑스, 일본 쓰레기 배출량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쓰레기 배출. 우리가 넉넉하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렇게 소비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어야 할 거를 우리가 다 뺏어다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은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에 보면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물을 먹으니까 몸에 병이 생겨서 평균 연령이 50도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자분들은 84세, 남자분들은 78세예요. 우리의 부활이 과연 뭘까요?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땅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기계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체험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에 제가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어머니, 젊은 어머니가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현대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하고 조인트해서 그 아이가 찍었던 사진, 동영상, 그리고 음성 이것을 조립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이 안경을 커다란 이 선글라스 같은 걸 굉장히 큰 걸 써가지고 가상 속에서 그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딸을. 저는 그걸 보고 많이 울었어요. 네. 그게 뭐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만나고 싶은 존재를 그러한 기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만나요. 요즘에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의 탁구도 막 쳐요. 혼자. 근데 운동이 되죠, 저는. 어떤 사람은 스크린 가서 골프를 하면서 내 몸을 보면서 이 공이 180m 날아갔네, 200m 날아갔네. 앞으로 그런 문화는, 그런 기계 문명은 점점점 발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고 예수님과 나의 삶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바이러스 이게 뭐 바이러스가 뭔가 도대체. 근데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전을 YTN을 보면서 보니까 전 세계의 확진자가 170만 명. 3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 1위였어요. 지금 사망자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발전되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나라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녹초가 됐어요. 제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 데가 전화를 하니까 야, 나는 3주째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다. 3주째 집 안에만 있대. 우리의 삶 속에 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확대한 고배율 현미경으로만 그거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건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안 끼치지만 어떤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정복될 것처럼 이제 죽음은 장례식장에서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죽음이 늘 떠다닐 수 있다는 것. 재수 없으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없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까 그 어린 아이를 잃은 어머니처럼 다시 한번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껴안고 싶고 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 오셨다가 잠깐 있다 하늘로 가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다시 이게 예수만 다시 살려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아직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경험치 못했는데 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야지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줘야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원수처럼 보이면 아직 예수 부활을 경험치 못한 거예요. 내 언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단지 누구에게 좀 적선을 하고 돈을 좀 나눠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삶의 구조와 체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살리심을 믿었다? 그럼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단지 죽어서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죠.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 분의 눈빛으로 교환하십시오. 그냥 당신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네, 눈빛으로만 교환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잘못 해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영지주의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니까 나는 오로지 거룩하게만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들이 흰 옷 입고 산속에서 살다가 다 몰살됐어요. 다 죽었어요. 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종말은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종말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데 종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코로나에 걸려서 딱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 내가 그동안 죄지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 부려서 미안해. 내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했어. 다 용서해주고 내가 돈 조금 남아있는 거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봐.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한테 이거라도 좀 쏴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 주님이 나를 육신을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다면 늘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늘 겸손해지고. 예. 제가 나이가 이제 막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50이 넘으면서 제가 일기를 날받았어요. 일기를 나눴으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일기 쓴 걸 제가 한번 쫙 검토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겸손이에요. 겸손. 이제 내가 50을 넘었구나. 하나님, 내 삶에 겸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으면 제 스스로를 이제 50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겸손. 예수 부활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야, 이쪽으로 가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걸 옛날에는 잘 몰라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엔 잘 몰라요. 부활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저께까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주일날 잠깐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다. 월요일부터 모든 날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위의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좀 선교를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 생각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한국교회가 많이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든지 눈치 보면서, 오늘도 사실은 눈치 보면서 모였어요. 옆 교회들은 안 모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만 혹시 모이는 거 아닌가. 진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얼마나 영적인 부활 생명이 충만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모이는 게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남자분들 특히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전부 다 찾아가면서 신방을 한번 하셨어요. 혹시라도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5세가 난 넘었는데 왜 나는 안 찾아오나. 그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수술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생각지도 않으신 분들이 막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다 빠지셨어요. 그냥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저는 손을 붙잡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우리가 젊고 힘있고 건강하고 할 때는 이 모인다는 거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한번 떨어져 보고 한번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선한 일을 모여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떨어져 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설교의 톤이 아주 그냥 너무 높아요. 지금 한 2턱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너무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은요, 저 하늘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신 분들은 또 그런 혹시라도 상처를 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받으시고. 오늘날에 얼마나 희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로 귀를 꽉 이렇게 좀 닫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 부활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미래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나는 순수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황된 거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을 심지 아니하고 선을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심는 것. 저 아프리카, 아시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열심히 부활 생명을 그곳에 심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심습니까? 아우 내 자식 잘 되라고 심어야지. 내가 부동산에 좀 심어놔야지. 내가 어디다가 좀 주식에다 좀 심어놔야지. 그것밖에 못 거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니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데 좀 심어야지. 내가 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심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눠주는 데 심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내가 너희들을 드러내게 하리라.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위의 거니까 저 천국에다 아니요. 그 천국에다 심는 게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업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심는 거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도리는 뭐냐? 성도의 도리는 뭐냐?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뭐냐? 알아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한 2, 3분 제 간증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책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책상이 없었어요. 집에 책상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책상이 생긴 거는 군대 가서 제 책상이 생겼어요. 군대 가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그때도 뭐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사춘기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릴 때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어릴 때의 기도가 쭉 하면서 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하고 왔다리 갔다리 막 큰 혼란을 겪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내 책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를 해야 할까요? 야 네가 앞으로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가 책 좀 열심히 읽어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온 형성을 다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진짜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왜 내가 이 군대 와서 읽을까? 이 중학교 때는 못 읽고 왜 초등학교 때는 못 읽었을까?
그 이후에 이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도 읽었어요. 부활이라는 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심나, 어떻게 부활 생명을 심나,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육신을 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누구하고 멱살을 붙들면서 싸우면서 내가 이 돈 내 건데요 막 하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알았다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면 될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심으려고 이렇게 하늘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악하게 살면 살수록 내 부활 생명은 정말로 사라져서 없어지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위의 것들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야기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